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게 풀을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서 관점이 같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누가의 그 어떤 관점, 누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말씀도 보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치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치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가 또 그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몇 년 동안?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누가는 보면서 이 병과 이렇게 그 병이 귀신 들려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귀신 들려서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나름대로 의사인데 물론 그때 CT가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가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것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바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피 흘리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이루어진 일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은 계속해서 사단의 마귀의 사망 권세가 힘을 잃었다.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 사망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죠. 뭐죠? 악한 영, 마귀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러운 영들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졌다? 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쟁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귀신 들린 자들은 막 소리 지르잖아요. 발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방해 공작을 피잖아요. 우리나라 한동안 영화가 이제 조폭 영화들 이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폭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두목은 처음부터 나가지 않죠. 두목이 처음부터 나가지 않아요.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일단 내보내죠. 이렇게 딱 내보내면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이제 쫄병부터 이렇게 나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보스쯤 나가고 중간 보스쯤도 안 되면 야 비켜봐.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비로소 나가는데 그게 십자가 위겠죠. 그게 십자가 위고 계속해서 하여간 더러운 귀신들을 내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영적이다, 영적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담감을 갖습니다. 왜 부담감을 갖게 되는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부담감에서부터 우리는 그런 것들부터 떨쳐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육신만 있는 우리의 정신만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영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 이렇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된 원인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무당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알겠지만 그렇지만 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지 않은 그런 세대들도 영적인 것 그러면 무지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살리시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살리시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도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것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또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성령 충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님과의 관계도 오히려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적인 싸움을 하셨고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승리시죠. 그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고 그리고 영적인 살리시는 영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우리 귀신 들려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었다.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가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노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도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것이고 더러운 귀신들, 사단의 졸자들이 대적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안식일 사건 어떤 면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안식일에 왜 그랬냐? 6일이나 일하는 날이 있는데 왜 꼭 이날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은 어떤 날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분명히 이 영적 싸움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이 표현들을 통해서 네,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신 것,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꼭 이런 얘기를 하면 목소리를 못 나오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영이 필요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더러운 것들, 정말 사단의 모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 우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공로로 인해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게 되었사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정말 살려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 공급받으며 사는 영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 모든 공로를 의지해서 온전히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